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0절, 31절 두 구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이에요. 자, 두 구절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십시다. 자, 나레트 집사님께서 딱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최고의 표적, 곧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의 인생을, 인격을, 관계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시오. 덜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 관련된 비밀한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난 주중 신년 특세 설교의 종합 정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을게요.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에서 벗어난 거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진짜 2022년 이민년의 일상성의 사도행전으로 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이 한 절반쯤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가 최대한 고려하여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속성으로 듣겠지만 그래도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톨릭 의사협회지에서 재미난 기사 하나를 오래전에 기사화했더라고요. 사복음서 속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기적이 그 사복음서 안에서 얼만큼의 분량을 차지하는지 하는 기사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안에 의사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치유 기적만 쏙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세봤더니 72건이 있더라라고 돼 있었어요. 물론 중복 포함입니다. 병을 고치는 치유 기적의 구절의 총 절수가 몇 구절인가 또 세보았는데 기사에 보면 468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총 3781구절이다 보니 대략 12%를 차지합니다. 치유 기적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자, 기사는 여기까지예요. 이 기사를 제가 보고 난 후에 궁금해졌어요. 치유 기사만, 치유 기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연 현상에 대한 기적을 제가 사복음서를 친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마태 6건, 마가 5건, 누가 3건, 요한 4건, 총 18건이 있더군요. 또 다른 기적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있어요. 마태 1건, 마가 1건, 누가 2건, 요한 1건, 총 5건. 물론 중복 포함입니다. 그 절수까지 제가 세봤어요. 219절이에요. 조금 전 복음서 총 절수가 3781구절을 했으니 한번 기적을 다 더해봤어요. 치유 기적, 자연 현상 기적, 죽은 사람 살린 기적 더해보니 678구절, 대략 18%의 비율입니다. 기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수님 공간복음, 사복음, 공생애가 기적이 주로 많지 않나 싶어서 18% 하면 적은 것 같은데, 많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비율 같아요. 그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 30절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대요. 이 책이라 하면 일단 요한복음이겠습니다만서도 비단 요한복음이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모두에다 예수님의 기적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죠?
한 말씀 더 참고해서 볼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네레트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랍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낱낱이 기록된다면 기록된 그 책을 어디에 둘 데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살펴봤잖아요. 18%에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분량을 차지할 예수님의 행적들 중에 하나님이 선별하고 쏟아내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추린 거예요. 그러면 아주 엄선된 것들만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의도가 딱 있겠다 싶은 거죠. 어떤 의도일까요? 왜 이렇게 편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인 31절이 이유를 밝혀주는데 자막을 보시면 노란 글씨가 있지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 같이 읽어봐요. 가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추려내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 기적들을 복음서로 편집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설교 결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 믿고 점점 더 믿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네. 여러분 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이게 내재화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내재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외향화가 되거든요.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은 생명이지만 생명의 그 누림이 다르죠. 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을 알 만큼 생명을 강하게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추려서 편집하신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중 새벽 기도에 잠시 언급해 볼까요? 지난주중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내용을 계속 전하려고 했고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싶어서 요한복음 속에 있는 6가지의 기적을 차례대로 나눴답니다. 6가지의 기적을. 근데 이거를 조금 전에 기적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카테고리 3개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 현상에 대한 기적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어요. 새벽에 그렇게 각각 나눴답니다. 이 기적을.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병을 고치는 기적이었어요. 이거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새벽에 나눴답니다. 마지막으로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요. 예, 이거는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눴답니다. 매 새벽마다 그리고 저녁에 이 기적들 6가지를 확인하면서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구나를 알도록 깨닫도록 최대한 쉽게 가르치고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요 잠시요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편집된 의도 하나를 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으세요. 기적인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뭘 쓰시냐면 표적이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엄청 많다 했거든요. 그 중에 요한복음은요 딱 7개만 추려내요. 7개만 딱 추려내고 선별해서 딱 배치를 하나님이 시키신 후에 뭐라고 부르느냐, 이건 기적이 아니다, 이거는 표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표적을 보거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보거라 하고 배치하신 게 요한복음 7가지 기적 표적이에요. 표적, 한자가 어려워요. 네이버 국어사전, 다음 국어사전에도 잘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명중시키거라 할 때 그 표적이란 단어는 한문이 서로 달라요. 자막에 나올 거예요. 표할 표자에 자취적자라고 저렇게 적더라고.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그럼 저 뜻이 뭐냐라는 거죠. 헬라어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저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건과 사실보다도 그 사건과 사실 속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녹아져 있는 메시지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메시지와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건과 그 기적과 그 현상을 주는 것이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 6개 혹은 7개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매 새벽 때마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예수님의 초자연적 기적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너머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속에 녹아져 있는 표적요, 표적. 하나님이 정녕 우리가 보시기를 원하는 그 부분, 그 표적을 찾아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기적만 보고 기적을 보고 기적에 흥분하여 기적을 행하는 자를 따라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서에도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까지 호산나 하면서 입성을 하는 무리 신자 수준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거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십자가에 달렸다고 조롱해요. 이런 무리 신자들이 1월 첫째 주에 나눴던 주일 설교요, 세례의 정신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실패했거든요. 치유, 기적, 능력,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혹은 너무 그쪽으로 신앙의 열심과 관심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의도는 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세례의 정신이 나타나지 아니할 부작용이 많아져요. 한국교회의 오순절 운동,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기도원 운동도 대단히 파워풀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된 간증도 많았었어요. 하지만 전혀 의도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아니한 부작용이 제법 있었어요. 덕이 안 됐다는 소리죠. 빛과 소금이 안 됐다는 소리죠. 자, 이 운동을 또 벗어나서 일상성, 일반적인 상식적인 한국교회, 조국교회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에 많이 성장시키는 은혜와 많이 부유해지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받기는 하였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자리, 금권, 이권, 땅, 부유함 등의 신앙의 열심과 관심을 드러내면서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한국교회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빛이요 소금인데 밖에 버리요 발에 밟힐 뿐인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지난주 중 새벽 기도로 가볼게요. 지난주 중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예수님의 6가지 기적을 나눴었어요. 근데 그 기적은 여러분 분명히 저의 눈과 여러분의 눈에도 다 기적 맞아요. 누가 봐도 기적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어요. 표적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우리 제주충신교회 교우들은 기적이라는 본문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표적을 보려고 하셔야 되고,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소개하지만 그 속에 있는 표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벗겨내고 뭘 봐야 된다고요? 표적요, 표적.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적 신자가 되면 안 돼요. 표적 신자가 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으시며 설교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기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구나. 표적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구나. 요한복음은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갑니다. 월요일부터 하여 금요일 새벽, 금요일 저녁까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기적과 표적과 관련해서. 첫째, 월요일 새벽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었고 설명했었어요. 하지만 기적이었지만 정결예식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라는 물맛이 포도주 맛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정결예식 항아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자, 두 번째, 화요일 새벽에는요, 거의 죽게 된 병을 가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으로 치유되는
기적이라는 말씀을 선택하였지만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을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베데스다 목가 행각에서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를 고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으로 오랫동안 인생살이 누워서 살아가는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걸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동시에 그 사람에게 있었던 죄 용서함까지 베푸시는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설명해가고 소개해드렸어요. 목요일 새벽녘 네 번째, 한 아이의 음식에 불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그들의 원대로 주사 배부르게 한 기적이었지만 당신이 친히 오병이어가 되사 5,000명이 아닌 5억이 아닌 50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소개해드렸어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과 더불어 양식 되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눠드렸어요. 금요일날 새벽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지만 선청성 영적 맹인인 나를 우리를 영적으로 제대로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드렸어요. 마지막 금요일 저녁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초자연적 기적이었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초대하실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속에 녹아져 있고 함축되어 있고 숨어있는 표적이 뭐였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정령 이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 예수님을 얘기해 보십시다. 역사적 예수님은 나이 33세, 갈릴리 나사렛 촌뜨기, 그리고 성서신학자들의 말에 하면 랍비, 젊은 랍비 출신, 이 정도인데 이분께서 결정적인 거 있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리고 동시에 사흘 만에 사망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하늘에서 땅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선포됩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복음서 다음인 서신서, 서신서의 가장 첫 번째인 로마서, 로마서의 가장 첫 번째 장인 1장, 1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인사 빼고요, 처음으로 주신 말씀인 3절, 4절에 여기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 다음 중요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되셨으니? 선포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땅에서 선포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포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부활해서요. 선포되심으로 마귀조차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3, 4절이요, 이 두 구절이 모든 서신서라는 성경을 열어주는 첫 단추예요. 아시잖아요. 첫 단추 잘 껴야 된다라는 거.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끌고 가요.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두 구절 있죠. 이 두 구절은 모든 복음서를 닫아주는 마지막 단추예요. 결국 이 둘을 종합해보면 뭐냐? 복음서의 마지막 단추와 서신서의 첫 단추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 노란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표적이에요.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기적 속에 담겨있는 표적을 바라보거라. 기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표적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표적이 이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기적이 있다고요? 7가지. 7가지 기적이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7가지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려주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신비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이 7가지 표적 외에 최고의 표적, 마지막 라스트 표적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든 7가지의 표적이 이 결정적인 최고의 표적을 다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여러분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기적이 아니라고, 능력이 아니라고,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고 외면하였고 조롱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소개하는 최고의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이 표적을 사용하시고 이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으로 모셔갈게요. 그것으로 지금.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최고의 표적.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 사건입니다. 17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19절 읽을 텐데 노란 글씨 유념하세요.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제가 읽다가 끝에서 같이 읽으십시오 하면 같이 읽어주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같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쓸 것을 썼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죠. 자, 19절을 보여드릴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기둥에 붙여요. 명찰이죠. 명패죠. 뭐라 썼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놔요. 20절을 보면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3개 언어로 기록했어요. 국제적으로 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당시에 말하면 중국어와 스페인어와 영어로 지금 하는 거예요. 21절을 보여드릴까요? 2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시오 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뭐라냐? 내가 쓸 것을 썼다 라고 거절해버려요. 이 구절 노란 글씨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아놓은 패가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맨 위에 이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 중간에 작은 글씨가 헬라어고요. 밑에 보면 대문자 영어로 되어 있죠. 저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로마어예요. 지금 또 가톨릭에서는 저걸 쓰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어를 보시면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지만 이분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히느냐? 네 글자가 보일 거예요. 네 글자가 예슈아 하 나자리 베멜렉 하 야후딤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도 네 글자고 우리나라 말도 지금 네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재미있는 놀이 하나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워드 플레이, 언어놀이, 단어놀이예요. 각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의 첫 철자를 따서 의미 있는 단어를 만드는 놀이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웃기고도 슬픈 이 두 글자 앞뒤 철자를 딱 떼가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푼이라고 하죠. 이런 단어놀이를 이분들은 하시는 분들이세요. 히브리어로. 저 그림 속에 네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슈아 하 나자리 베멜렉 하야후딤. 요 네 글자의 앞 철자만 딱 떼면은 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는 다음 그림이에요. 저 그림, 저 단어가 나와요.
그럼 저게 뭐냐?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 워드플레이를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은 이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못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글자를 바꿔달라고 하였지만 빌라도는 말하죠. 내가 쓸 것을 써노라. 마치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나 여호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저 그림은 3년 전에 5년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었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능력도 아니었어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도 아니었죠. 그런데 아니 조롱의 대상이었고 멸시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게 표적이었어요. 저 명패가 표적이었어요. 빌라도가 쓴 저 명패가 표적이었어요. 아주 크나큰 신비한 역사, 영어로 패러독스예요. 어떤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은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는 이 비밀한 장치, 누가 알았으리요? 누가 알았으리요? 기가 막힌 계획하심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둑을 잘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흘리신 이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영적 생명이라는 조회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중 새벽 기도회의 표적을 따라 월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다시 설명해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나라는 물맛을 예수라는 포도주 맛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십니다. 첫 번째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관계를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으로 오랫동안 누워서 살아가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누워서 살아가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사 인생길 걸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동시에 죄 용서함까지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어요. 삼일차였었어요. 또 나를 영생으로 배부르게 하기 위해 당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동시에 나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사 먹게 함으로 내 안에 예수라는 영적 생명이, 영의 열매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세요. 이게 넷째 날 새벽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적 맹인인 우리를 영적으로 제대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세요. 다시 말할게요. 그때 금요일 날 이렇게 헬라어를 썼죠. 바리새인들의 비판 정죄의 오히려의 눈, 상식적인 본다고 하는 블레퍼의 눈을 뛰어넘어 예수라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제대로 보게 하는 예수님의 호라오의 눈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되어졌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설령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가난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나를 생명의 부활로 초대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내용들을 걸어서 한마디로 뭐라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굿 뉴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복음,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예비하신 복음,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예비하신 복음 위에 이를 결코 변개하지 않으리라, 파괴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너를 붙잡으리라 굳게 약속했으니 이를 걸어 새 언약, 신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새 언약의 복음, 구약의 율법과 다른 새 언약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축복해요. 깨닫고 알고 감격하고
녹아지고 복음을 입으시고 복음으로 염색하시고 31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 자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주시고 기적 속에 표적을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로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죠? 저도 믿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로 점점 더 깊이 온몸으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재화요, 내재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에 따라, 표적에 따라 여러분이라는 물맛, 체질이라는 체형이라는 인격이라는 물맛이 예수님이라는 포도주 맛으로 전환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주어는 일체의 모든 인생사가 은혜였음을 정령 알게 됩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였구나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과 죄송함, 죄송함과 감사함으로 쩔어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 두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조회, 이 생명을 올해 예배 가운데 더더욱 강하게 입혀지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게 생명의 부활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게 영생의 부활인데 이게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강림하심 속에서 지금 현재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주어졌듯이. 나사로의 부활처럼 나의 인생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 가정이 새롭게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매 주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맹인으로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눈 뜨고 사는 게 사는 거고 걷는 게 사는 게 아닙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것,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면서 안전뱅이요 맹인이었던 우리들이 눈을 뜨고 걷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복음을 맺는 것만큼, 복음을 통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만큼 여러분, 이 복음을 참으로 깨달으시고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시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복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길 가시다가 주님 오라 하면 미련 없이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 고백하시고 저 천국에서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내 참 소망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이름의 생명 영생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이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각. 내
이 복음을 매주마다 선포할게요. 때가 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 복음이 깊이 깊이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무너지시기를 축복하고요. 복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사는 역사 한번 보십시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제주 충신교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영적 생명 조회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그 영적 생명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신체가 건강해지고요, 내 정서가 건강해지고요, 내 관계가 건강해지고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해지고요, 나의 중독적 증세로서의 모든 죄악된 반복된 행실이 끊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주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은혜, 우리 교회가 사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제주 충신교회에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여 일어나 걸을지어다. 은과 금은 나 김희식 목사에게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제주 충신교회 교우 각자들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인생길 걸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인생길 걸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부부끼리 인생길 제대로 걸을지어다. 하나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안진뱅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기적이 나타나지만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하는 표적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간구와 선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